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 그럼 자, 이 신학과 교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점, 또 한계, 문제점,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 초점 이번에는 맞춰보자고요. 성경과 신학은 뭐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도 했던 건데, 성경과 신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뭐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교리는요, 사람의 학문이에요. 사람의 학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신학은, 교리는 뭐라고요? 사람의 학문인 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생겨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야지. 몰몬경 모양으로 그냥 천사가 그냥 갖다 줬다 그래야지. 꾸란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천사가 무슨 뭘 계시를 해줬다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석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 기록돼 가지고 던져진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줘 가지고서 받아쓰기 한 것도 아니고, 받아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축자 영감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자 영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록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자 영감인데, 근데 그렇게 인정하려니까 조금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 에? 서신서 같은데 다음에 올 때 뭐 좀 가지고 와라, 디모데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럼 그대로 불러주신 건가 말이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아무에게 무난하노라, 이게 문자대로 불러준 걸까? 이게 이제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좀 드물다고. 축자 영감, 그러니까 뭐 축자 영감이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영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수십여 명이 그냥 또 수천 년에 걸쳐서 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논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참 이거 어렵습니다. 영감 그런 게 계시 그러면 알려주는 거. 그때 그 이상으로 접근해 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저도 계시, 영감 뭐 모르겠더라고요. 뭐 겨우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자적인 의미까지이지. 뭐 코트 게시가 뭐 이렇게 뭐 코트를 여는 거려나 뭐 원어로 보면 원어 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가 안 보이는 거 하는 게 우리도 보이게 하는 거다. 그냥 그 이상으로다가는 접근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경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통합신학적인 조건이 가능한 거가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경험하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그 보임이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서 커튼에다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게 열어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식의 보임이 아니더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보임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 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하나님 경험이죠.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경험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거다. 왜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비가 오고 뭐 구름 낀 것도 딱 그것도 뭐 하나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생각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보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본다, 경험한다는 거가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를 그분은 창조주로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우리가 신론에 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건데 그게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뭘로 만난다고요? 만물의 근원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 그전에는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인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근원으로 만나고 나니까는 세상이 달리 보였다는 얘기가 세상에 뭐가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원이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리와 이치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이제 조교 세미나 할 땐 아주 이게 필수 교재였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다. 왜? 이게 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만물의 원리와 이치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리와 이치로 뭘 보려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근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원리와 이치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제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생겨 먹은 대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주론과 사고론이 일치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사고방식을 곡선적인 사고, 직선적인 사고라는 걸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난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사예요, 이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냥 하나님께 일일이 다 그냥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축자 영감 계시가 아니라 뭔가 하면 눈을 밝혀주시더라고. 눈은 어떻게 밝혀주시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게 하시는 건데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알고 있던 거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근본 만물의 원리와 이치 이거를 이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소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리쯤에 가니까 침묵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침묵이란 말이 뭐가 침묵이죠?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침묵이지요. 침묵하려면 쉬워요. 뭘 하면 되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쉽지를 않다고. 왜 사람 말하고 싶은, 이제 독방이 힘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말 안 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말을 안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 수도사들 이야기들 가운데 보게 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니까 입에다 갖다 뭘 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갈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갈 물려는 혓바닥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혀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혀가 움직이도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콩알만한 게 아니라 큰 돌멩이 갖다 입에다 물고 있게 하니까는 뭐 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 말이야. 뭐 이제 그런 훈련도 실제 자갈을 물고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한다. 침묵기도 그러면 말로 하지 않는 기도,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또 그런 훈련시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침묵기도라는 얘기가 실제 경험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니까 대화에 있어서 언어로 대화하지 않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예? 소통이 언어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정성 목사님과 나하고 좀 눈이 마주친 거 맞죠? 맞지? 내 눈을 보니까 대충 다는 모르지만 대충 느껴지지? 왜? 내 눈이 그냥 오정성 목사님 지금 죽이려고 그런 눈빛은 아니잖아. 그죠? 대충은 안다고. 그 눈빛으로도 대충 안다고.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아. 오늘 뭐 좀 저기 앞인가 고기 앞인가 뭐 나에 대해서 그냥 사기가 등등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경험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처음에 말로다가 그냥 떠들고다가 이제 어디쯤 가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단계가 있더라. 이제 그 마음으로다가 이제 이게 소통이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로 하지 않는 소통.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뭐 기타 등등으로다가 와 닿았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감히 압도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압도돼가지고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압도가 돼버려요. 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압도.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해. 얼굴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는 뭐요? 몸둘 바를 모른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문자 그때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로 가면 몸을 어떻게 하나? 숨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숨겨야 돼. 숨어야 돼. 어디다가 몸둘 바를 가지고 숨어야지. 그거 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디 들어가 숨으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실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숨어야 되나? 어떻게 숨어야 돼요? 오정성 목사님 다 키워봤어요? 치킨은 먹어는 봤지? 거북이를 키웁니다. 거북이를. 거북이를 키운다고? 네. 지금 집에서? 물거북이도 키우고 육지거북이도 키우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그 거북이는 왜 키워? 거북이가 사랑스럽다. 네. 하여튼 난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 않던데. 그 육지거북이를 보면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요?
또 뱀은 안 키워요? 뱀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거기까지는요. 거북이도 아시다시피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 네. 또 잘하면 또 뱀도 갖다 키우려고 그러지 모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 거북이도 들어갑니다, 목이. 예, 위협을 가하면. 아, 그렇구만. 네. 닭을 키우면 닭이 진짜 위기가 오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닭이요. 닭 잠자는 거 보셨어요, 장로님? 아, 저를 지키는 자주 봐도 닭은 볼 일이 없으니까. 닭은 진짜 잠들 때 어떡하죠? 날개 속에다 갖다 뭐래요? 모래 갖다 집어넣고 자요. 진짜 그러고 잔다. 그때 숨을 때도 진짜 그러고 숨더라고. 급하면은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압도가 돼가지고 감히 말을 못해. 감히 말을 못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돼가지고서 숨어야 돼. 근데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그게 뭐죠? 엎드러지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진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게가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는다, 숨는 거예요. 문득반 모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땅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는,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압도되어져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느껴지면 시선이 느껴지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그러게 되면 이건 초기 상태이고, 초기 상태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마음의 소통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내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이런 표현을 내가 그때 많이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좀 돈을 좀 누구에게 맡겨야 될 텐데 그럼 맡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나에게 와닿은 거지. 그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계에 있어서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뭘로 소통하는 단계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소통을 해요.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으로 소통된 걸 가지고 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사람은 표현을 할 때, 내가 오 목사님한테 내가 너한테 지금 마음으로 전달할게, 내 마음을 듣게 봐.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어로, 문자로 변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환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사람마다 그 독특한 어휘력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말끝마다 말하자면이라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말하자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거시기 또 뭐든 내가 직접 버스 탔을 텐데 어떤 사람이 여기 거시기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사 보고 차가 막 출발하니까 또 오더니 말이 떠오르질 않나 봐. 거시기 가요 그러는 거예요. 막 출발하려면 누가 허겁지겁 와서 두드리고 묻는 게 거시기 가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뭐라고 그럴까? 예, 거시기 가요, 빨리 타요. 그래 이제 거시기 가요, 거시기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 올라가지고 돈 내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서로 웃더라고. 그냥 거시기 가요, 거시기 뭔지 몰라.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이게 당신이 볼 때 난 주로 뭘 많이 자주 쓰는 것 같아.
전혀라는 말을 내가 많이 쓰나 봐. 내가 전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뭐 말끝마다 욕을 한대. 왜 전혀가 경우에 전연 한다고 그냥 나보고 또 그러는 목사님이 이제 있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 언어 체계가 이게 다르다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전달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귀격화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어휘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투를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름도 나오는 그런 얘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더라고요. 뭘로다가 전달되어져요? 마음. 그걸 그다음에 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여기 공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공통되는 거죠. 그 성경의 기록자들 특히 예언서 같은 거 읽어보고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뭔가 뭐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고백을 하는 것 속에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새도 안다는 거예요. 새도 뭘 알아요? 하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사람이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 이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곧 율법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지. 예, 이런 부분. 또 예수님을 뭐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원리와 이치,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또 하나님 경험에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내가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자연 만물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거미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매미 소리 가지고도 뭐라고 그러고, 내가 또 잡초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내가 또, 민들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옛날에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그런 게, 잡초가 잡초지. 이슬이지, 아이고, 나는 이슬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기억이 없어. 아이고, 이슬, 저 산쪽에 살 텐데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슬 때문에 운동화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큼 젖어요. 양말이고 바지도 여기 무릎 아래는 다 젖고, 허벅지까지 젖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복도 그냥 바지를 무릎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차다 걸어 올려. 그리고 신발, 이제 운동화, 양말 다 벗고, 그리고 고무신 신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어디 집에다 고무신 벗겨놓고, 응? 그리고 바꿔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제 털면서 이제 이렇게 그까지 이렇게 털어봐요. 그거 대주도 않아. 그냥 난 아주 이슬 그러면 아주 그냥, 아유, 일단 싫어. 어떤 날이 이슬 안 맺힌 날이 있어요, 또. 이슬 안 맺힌 게 이슬 많이 맺힌 날은 아주 그냥 엄청, 힘들었는데. 거기 집에서 그 마을까지 내려오는 거가 한 2km가 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다가 보니까 누가 아주 그냥 풀다 그냥 뽑다시피 깎아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깎아놨나 하고 봤더니 누가 깎아놨을까요?
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깎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왜 아침마다 이놈을 하도 이슬 때문에 그러니까 그놈을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냥 이 신발고 신고 걸어가도 젖질 않을 정도로 다 싹 깎아. 요즘 예초기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그걸 그냥 내가 참 아마 하루 종일 깎아도 그걸 안 됐을 텐데 2kg 정도 거를 깎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슬. 근데 그 이슬을 내가 다시 만나는 거야. 내가 이 구에 대해서 눈 뜬 거는 이슬방울이었어요. 오늘날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보니까 이슬방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만물의 원리와 이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슬 속에. 그리고 겨울에 물이 흘러가는 거가. 그리고 물 속에서 뭔가 그 조그만 송사리 같은 놈들의 헤엄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서도 그 사람의 언어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다. 예. 매미 소리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그 얘기 짧게 부탁드리려고 들었습니다. 매미 소리도 다시 들리더라고. 다시 들리더니 그게 한 7월달 되면 울기 시작하나? 여름이 좀 기울어져 갈 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자. 내가 이제 매미 소리라고 하는 게다 초점을 맞춘 거는 매미가 이렇게 우는 거는 이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이제 짝짓는 소리예요. 그건데 이제 그걸 나한테는 이제 어떻게 다시 들리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매미가 그 소리 한번 내기 위해서 땅 속에서 얼마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을 군뱅이로 사는 거예요. 땅 속에서 뭘 먹고 사는 그 식물을 뿌리에서 이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건 십몇 년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매미 종류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한테는 그전에 그냥 매미가 군뱅이가 땅속에서 그러다가 잠수 가서 짝잡기 위해서 떠드는 소리지 그냥 그런 소리로 들렸었는데 그 매미 소리가 내가 이거 기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십몇 년 동안 10년 안팎을 그리고 있었던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저게 나오는 저런 소리가, 야,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막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속에 뒤에 매미가 십몇 년을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떠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냥 떠들어댈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설교 똑바로 해라. 너는 그걸 네 속에서 얼마만큼 육화시켜 놓고 하는 소리냐? 육화의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고, 거미줄,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매미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거미줄도 그러는 거예요, 거미줄. 또 누에 꼬치에서 그 실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모기 무슨 군뱅이 뭐든지 간에 하나하나를 개체 현재 남아있는 개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최고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가요 하나님의 법이더라고요. 최적에 적응을 하는 자만 살아남잖아요. 예? 적자 생존. 그건 뭔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라고요. 모기 소리. 모기갱 하는 그 소리, 이런 것들. 그 모기, 무전기 만드는 사람 그걸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러더라. 모기를 갖다 연구를 많이 한대. 왜 그런가? 모기는 거기에다가 어떤 전파, 어떤 소음, 어떤 방해물을 갖다 집어넣어도 서로 정확하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방해 물질을 아무리 갖다 쏴대도. 응? 지금 우리 과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런 데에서 찾아내는 게 많다고. 약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약용식물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생산 단계에 가가지고서는 화학적인 생산을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다 약용식물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식물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우리가 무슨 몇 대 의약품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저기 그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가 다리를 뼈는데요. 소도 다리를 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걷질 못하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서 그냥 아래에 갖다 이렇게 매놓더라고요. 왜 포도나무 껍데기를 갖다가 저렇게 매놓나?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아스피린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소염 진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생산은 포도나무 껍데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포도나무 다 갖다 껍데기 벗겨도 안 되지 뭐. 화학적인 분자를 분자 구조를 찾아내 가지고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네. 자연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와 이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제. 그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전달받는다고요? 마음을 전달받아가지고 케노시스를 내가 번역을 할 때에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에요. 비움. emptiness.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자들이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어휘체계가 무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매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쓰는 주요 어투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뭐예요? 학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지만 사람의 학문인 신학과 교리는요. 자, 다시 신학과 교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히 또 상황에 뭐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무궁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한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 정통교리라는 게 있어요. 정통교리라는 거는 이제 정통으로 교리 가운데에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정통으로 승격시켜 놓는다고. 정통으로 승격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걸 성경 말씀 뭐냐면 영원무궁하게 써먹는 거예요. 정통교리. 그러면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정통으로 맞아 죽는 거예요. 맞을 때에도 대충 맞으면 괜찮은데 정통으로 맞는다는 거 어딜 맞는 걸 말하는 거죠? 급소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죽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어디를 때렸을까? 급소를 때렸어요. 급소가 어디? 전신을 다 무장을 해서 아무리 돌멩이 던져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때는 방탄유리가 없었던 것 같아. 방탄유리가 없어서 눈은 가려놓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유리가 있었으면 아마 가렸을 거예요. 예? 근데 유리가 없던 시대니까 여긴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그 다윗은 보고서 어디를 노리는 거죠? 미간이, 여기가 급소 중에서도 급소에 해당되어진다고요. 그가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다라고 할 때에도 어딜 때렸을까? 사자 엉덩이를 때렸을까요? 사자 명치끝을 때리니까 이 사자 명치끝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엎드려 있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네 발로 서 있는 놈을 여기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서 있으니까 명치껏 때릴 수도 있다 그랬지 뭐지만, 근데, 그러니까 주로 어딜 때려야 되는가라고는 사자와 고음을 맞출 때에도 한 번의 수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여기를 겨냥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 빗 맞춰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당하는, 그러니까 두 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 된다. 그 물매를, 다윗이 그 물매 던지는, 그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골리앗을 와서 보니까는 사자나 곰보다는 훨씬 수월한 거예요. 왜? 가게 가도 도망을 안 가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가서 이제 물맷돌로다가 어딜 맞추는가 하면 곱수를 맞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통교리라는 거가요. 정통교리라는 거가요.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옥소독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통이라는 말은 사망 선고서예요. 죽이는 거예요. 정통교리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시류에 영향받지 않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통교리라는 얘기가, 근데 그게요, 다 시류의 영향을 받아요. 다시 해석을 해야지 돼요. 네, 그건 제가 여기 포르그 신학 얘기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광보 교리와 안식일부 교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제일 많은 이제 논란이 이렇게 돼요.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어떤 병폐를 가져왔는가라고 한다면, 포로기에는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상실하고 포로로 와 있느냐라는 걸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무슨 법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전 제사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 성전에 가도 제사 위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계약 위반이었다. 그건 범죄 행위였고, 그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계약법대로 해석해,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광보 교리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건 그때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세기 지난 다음에 가서도 이제 그 인과응보 교리니까 뭔가 하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무슨 망대가, 실로암 망대라는 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하필 그 망대 밑에서 몇 명 깔려 죽었다고. 깔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사람이 하필 왜 망대가 무너지면 거기 있었냐 말이야. 거기 왜 갔냐? 거기 왜 있었냐? 우연이 아니야. 이 사람의 망대에 깔려 죽을 만한 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않냐면 똑같이 그렇게 망하리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이건 또 왜 또 소경으로 태어났냐 말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둘 중 안에 하나다. 근데 잘 모른다. 그거 하나님만 아신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고. 죄 때문에 태어난 건 맞는 거고, 예수님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냐는 건 이제 모르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고 그러시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할아버지 죄다 그랬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그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걸 재앙이라고 무슨 뭐 재수가 나빠가지고 뭐 운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말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 해석을 하신다. 우리가 사실 그 장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팔이 양쪽이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던가 뭐 그런 어디 이국에 누구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서 그랬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 손이 양쪽이 잘려도 여기 손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 뭐라고 부르지? 여기 손목이고 여기 팔 쪽인가? 의수나 이런 걸 한 것도 아니더라.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소경이 됐고 한 사람은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막을 녹지로 만들어 놨어요. 가서 나무를 심고 그걸 돌보는 거예요. 일단 못 보는 사람 어떡하는가 하면 이제 보는 사람 이제 이렇게 붙들고 가고 그 일은 이제 이제 소경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눈은 팔 잘린다 눈은 보이니까 뭘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 서서 그냥 이렇게라 저렇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요. 괭이를 가지고 일을 땅을 파는데 아니 여기 팔이 없어요. 여기서 줬어요. 어떻게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팔까? 막대기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땅을 괭이로 진짜 파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사막을 갖다가 녹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야. 사는 건 거지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껴가지고서는요,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자루 길게 해가지고, 이걸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린 두 손 가지고, 멀쩡한 손 가지고 땅 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뭐 안 하네, 이 사람은요, 괭이질을 하는 것도요, 괭이를 끝머리 잡고 파는 거하고, 기따랗게 해가지고,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이거 힘이 10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자꾸 이 삽을 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들어봐요. 가까이 잡고 드는 거고, 멀리 잡고 드는 거, 무게가 똑같은 건가? 전혀 다른 얘기야. 이 사람이 이게 길어야 돼. 이게 한 1.5m는 돼야 되더라고요. 이제 자기 큐빅 해야 되니까. 그렇게 괭이를 달아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도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도랑을.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이야, 도대체가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지뢰가 터져서 어쨌거나 바닥에 잘리고 그랬을 때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러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미라라고.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다 떠줬다가 하나님께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손이 있어야지 이것도 갖다 끼울 거 아니야 이게. 괭이를 어떻게 여기다가 다 끼워요? 이거를 어떻게 끼울까? 괭이가 있어요. 누가 끼워줘야지 이거 끼울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끼워야 되나 그래? 예? 장님이 와서 끼워준다고요? 장님은 손은 있으니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괭이 세우더라고 이렇게 이게 괭이가 달렸잖아요 이게. 세워가지고 그러고서는 갖다가 여기다 끼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매번 장님 와서 끼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래가지고서 발로 밟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가 이걸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 밥은 어떻게 먹나 했더니 밥을 퍼주면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개처럼 먹더라고. 그냥 그러다가 입대고 그냥 옆에서 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둘이 가가지고서는 또 뭘 한다고요? 사막을 뭘로 바꾸자 말이야? 아, 뭘 계획을 세워도 진짜 뭐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 예?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얘기지. 이게 진짜, 이게. 예? 그래서 삽들고 일하면서 무겁다, 힘들다 소리 하면 꼴나는 얘기일 것 같아. 진짜, 이게.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망대 깔아 죽은 것도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가난해진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뭘 어떻게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그것도 터지고 그냥 죽어가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 버리면 이제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게 정통교리인데.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때는 그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도 안식일 날은 뭐 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래 놔버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하고 제일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안식일법이잖아요. 인광보 교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이단이? 이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다 죄인이지 말이야. 그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통교리에 의하면 죄인이야, 이거는. 정통교리는 뭐예요? 인광보 교리에 의하면 병든 건 죄인이에요. 불구자도 죄인이야. 가난한 것도 죄인이야. 길 가다가 엎어져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엎어졌어도 이게 또 죄졌어. 또 이제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죄인이야, 이제. 이게 뭐 그냥 죄인 만들기 위한 체제. 제가 이제 그 유대교 체제를 뭐라고 그 책에서 그랬는가 하면 죄인 대량 생산 체제. 예? 인광보 교리가 죄인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는 정통교리가. 또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걸 또 그냥 뭐 다 안식일날 비용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이면 병 고치시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대로 잘못된 교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정면 도전이었던 건데요. 이 교리가 살리는 교리가 죽이는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통으로 자리 잡아도 요지부동인 교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좀 구분해가지고서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도구마라고 그런다고. 도구마, 그냥 도구마 하지 번역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교조라고 그래도 잘 안 맞는 얘기 같고, 도구마가 돼버리게 되면은, 정통교리는 곧 도구마다. 도구마를 정통교리라고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이단을 낙인 찍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럼 왜 그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가? 왜 함정에 빠지는가? 제가 이거를 이제 1, 2, 3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보여주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나. 하도 오래돼가지고서. 자, 이제, 개구리를 붙들어다가요, 냄비에다 집어넣어 놔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냥, 뻑뻑 하면서 이제 아주 뜨겁게 유유자적하고 있다고요. 그놈을 갖다가 어디다 얹어놓지요? 골로가 뭔지 아시나? 어떻게 알아요? 석유골로 세대구만.
석유골로 세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골로가 있었죠. 그다 이제 그 다음엔 다 무슨 이제 가스로 바뀌었는데 석유골로라는 게 있었다. 석유골로에다가 냄비를 갖다가 얹어놓고 거기다 서서히 불을 떼면은 서서히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뭐를 못 느끼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동화상이 이제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개구리 또 한 놈을 갖다 붙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미 골로에다가 얹어놔 가지고서 물이 뜨겁게 만드는, 펄펄 끓는 정도는 아니고 뜨겁게 한 60도쯤 만들어 된 물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개구리가 어떡할까요? 벌쩍 이제 죽겠다고 그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인광보 교리가, 암시길 교리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두고 서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서서히 열을 가하니까는 뜨거운 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사우나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주 죽기 전까지요. 아주 즐기고 있더라고. 그거 동화상에 보면.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쓱 뒤집어져 가지고서 둥둥 떠 있더라고. 죽기 직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죽어버리던데,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거가 서서히 찾아오다 보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신학과 교리는 어떤 한 상황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난 거야. 얘기해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 내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과 교리가 세워진 다음에 그 시대를 살리고 유효기간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재해석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를 살렸던 그 교리와 신학에도 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리와 신학은 폐기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는 거죠? 재해석인 거죠. 새로운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죠? 5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13장이라고 하는 건 천국 비유장이라고요. 시부림의 비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고요. 이걸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부림의 비유를 가지고 내 밭의 비유만 가지고 맨날 떠들고 옥토가 되라고 떠들어대 가지고서는 그 초점이 안 맞아.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어요. 옛 것이 뭘까요? 옛 것이 뭘까요? 물려받은 신학과 교리예요. 물려받은 신학과 교리를 곧가는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거는 뭘까요? 다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너희가 들었으나는 옛 것일까요? 새 것일까요? 옛 것이에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건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재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의 대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문자가 말하면 금방의 교리의 정신이야. 그 교리의 정신을 다시 해석을 해야지. 그게 뭔가 하면 형제들과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이미 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면 난 너에게 말하노니, 음력을 가지고 이성을 대하면 이미 그건 간음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슨 서기관과 대비되는 거죠? 유대교 서기관이야. 유대교 서기관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다. 그 사람 뭐라는 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후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을 해석을 하는데, 무슨 유대인을 구분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할례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 표면적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거고, 이면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도 표면적인 율법이 있고 이면적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서 안에서 받은 율법이고, 이면적 율법은요 양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의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의문을. 근데 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옛 것만 꺼내와. 그리고 뭐만 꺼내오는 거야? 여기도 고린도후서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는 거야? 율법, 조문, 의문만 뽑아오는 거예요. 사도 저희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화를 막아내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내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리고 2000년 뒤에 나라를 다시 찾는, 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리새 신학인데, 그런데 뭐가 없는가라고 한다면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옛 것만 꺼내오는 거예요. 재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재해석해야 되는데 재해석이 없다고. 옛 것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흐름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한 것은 옛 계약의 회복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화 공동체가 교회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유산의 산물로다가 무슨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끌어들이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의 기초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은 어디나 다 적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나요? 팥이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 날강도가 팥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이 팥이 나게 해야 되나? 팥농사 망치게 해놓으면 딱 좋겠지. 그래야 될 거겠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좀 선한 사람이 이원영 장로님이 팥을 심으면 아주 그냥 왕팥이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공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원영 장로님이 팥을 심었던 나 같은 야매가 팥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꾸게 되면은 어떤 농사가 짓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법대로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섭리 그렇게 끌어다 붙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그 일반적인 섭리고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찾은 거를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무슨 섭리와 무슨 뜻을 그렇게 끌고 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 위주의 요한은 벤자카이가 바리새인이라고 운동파에서가 바리새인인데 그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끝나야지. 야 거기에 뭐 그들은 뭐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뭐 이제 종말에 무슨 징조로 어쩌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맨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법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뭘 내려주시나 비를 내려주시.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요즘 선한 사람이면은 햇빛을 잘 필요할 때 내려쬐게 하시고 비가 올 때에도 선한 사람이면 가물 때에도 비를 주시고 비가 장마철에도 좀 덜 오게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 당사자가 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옛 계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이 끝난 것은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에 계약은 파기가 됐지만 네. 파기가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약법대로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지키면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지. 계약법을 어겼으니까 팥 심어도 팥이 안 나와. 이건 가라이가 나와. 그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그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요. 거기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도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별게 아니고 사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응? 그럼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법대로 그냥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다라고 그게 끝나야지. 여기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뭘 끌어 일에 놔버리면 맨날 허찝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야 확실히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말이야 2000년만 나를 되찾게 하시고 뭐 무슨 섭리로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 죽여가지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계획이 파괴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다 이제 무효가 됐나?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강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 몇 가지 터득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기에 들어있어요. 그 네헤미야의 결산이 뭔가 하면 최고의 학問과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신용을 동시에 가지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술, 최고의 신용, 그게 안 통해? 그 유대인만 통하나? 다 통하는 거지, 그거는. 그 일반적인, 원리와 법인 거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함께 하셔도 일에 나버리면 이제 이게,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계약 공동체가 포로기 과정을 겪으면서 터득하게 된 것이 그 공동체 안에만 혹은 특별한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곳까지 확대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를 못 간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하나를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망하고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건 그거야. 근데 거기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술, 최고의 신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물건 만드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 팔아먹는 상술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이런 거 다 지배하잖아,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최고의 두뇌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들이 영화 한 편 이렇게 만들어내도 그냥 세계적인 어떤 쉰들러 리스트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다 유대인들 개입되지 않은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두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누구든지 받으시면 밭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와 이치에 따른 해석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시 운운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으면 맨날 오류에 빠지고 맨날 헛짚어. 시간이 됐다고? 지났다고? 아니 11시 40분까지지 왜 11시 40분까지인데 왜 지났다고 그래? 아직 1분이 남아. 앞으로 1분이 남았구만. 1분 남았어요. 1분 누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 방향과 흐름, 계약법 정신이라는 방향과 흐름으로 볼 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지 않으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2000년 만에 이 계약 공동체가 마치 회복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약법의 흐름은 특정 민족, 특정 나라, 특정인이 아니라 보여주는 선교를 통해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라는 원래 계약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에 부합되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소위 그림자 정부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쉽게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지가 않아.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다시 회복되냐 말이야. 교약이 회복돼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대존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행한 대로 심판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존재 위에서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를 배제해버리면 인과유를 거부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막 끝나서도 말을 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춰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게 뭔지 자세히 알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행위라는 것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식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식도 완전 판 무식이 무식도 정도가 있지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쉬겠습니다. 저 시간 됐으니까 무조건 쉬어야죠. 무조건 쉬었다가